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 제목은 당신은 도마보다 나은가요? Are you better than Thomas?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8해가 지난 날이자 부활주일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방금 읽은 이번 주 메시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 방문이 구체적으로 도마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유는 본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을 한 후에 곧바로 도마를 보고 그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이번에 방문하신 목적이 바로 도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목적에 해당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면은 꽤 유명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도마 이러면 그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으로 인해서 도마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자들 중에서도 조금 격이 떨어지는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도 도마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매사에 의심하는 그런 제자였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 제목을 사용하여서 그분께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도마보다 나은가요? 네, 여러분, 저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도마는 사도이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사도보다 낫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도 도마의 일생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는 감히 자신이 도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요. 사도 도마를 좀 변호해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도마보다 사실은 훨씬 못한 우리가 함부로 도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교회 안에서도 좀 도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정을 갖고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무시당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을 옹호하고 격려해드리기 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도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도마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할 때예요. 도마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히 나열이 되죠. 근데 앞에 나열이 되지는 않고요. 앞에는 중요한 제자들이 나열되고 뒤에는 이제 도마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열이 돼요. 중요하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까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가시고 하던 이런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도마를 언급하는 복음서 기자 중에 사도 요한은 유독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디두모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두모는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모국어죠. 이 아람어로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에게 쌍둥이 형제 혹은 자매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도 쌍둥이가 있죠. 예, 그 쌍둥이가 또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요, 우리 쌍둥이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더블 갑절의 축복, 그 집안에 있어서 갑절의 축복이에요. 도마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면 그가 혹은 그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도마를 통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냥 형제 자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제가 알기로 쌍둥이들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믿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있었다면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열하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또한 디두모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소개가 아니라 도마에 관해 의미 있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기억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만류했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굉장히 그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돌로 치려 했다는 말은 그냥 막 화가 나서 뭐 이런 놈이 있어 하면서 돌 들어서 그냥 한번 던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는 말은요, 죽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니까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각각 다 돌을 들고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리는 것이 바로 돌로 친다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에 위험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곳에 가자고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겠죠. 아니, 잠들어 있으면 그냥 알아서 시간 되면 깰 텐데, 아니 왜 그 잠든 사람을 굳이 깨우려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야 하나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예. 잠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느끼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데 또 하나 큰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이게 뭐 자는데 왜 가서 굳이 깨워야 되지? 목숨 위험을 걸고 무릅쓰고. 근데 뭐 스승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뭐 반대는 못하고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는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도마는 용기 있는 제자였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목숨에 위협이 있는 유대로 굳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주께서 가셔서 뭐 나사로를 자는데 깨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큰 용기를 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도마의 이 말을 비아냥되는 말이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의 요지는 이랬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이런 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까짓 거 가자. 뭐 가서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가자, 가.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이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마가 과연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본문 어디에도 도마가 비아냥대거나 비꼬거나 뭐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는 뉘앙스는 없지요. 그렇다면 어떤 설교자들이 도마의 용기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실까요? 이유는 뻔하죠. 낙인이 이미 찍혀 있는 거예요. 꼬리표가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이니까 의심 많은 제자가 뭐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선입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무리 용기 있는 말을 해도 일부 설교자들은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닐 거예요. 그 뜻이 파고 들어가 보면 뭐 가서 다 죽자 뭐 이런 식의 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의도를 넘겨짚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참 다양하죠. 남녀노소가 있고요. 세대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이런데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 다양한 성별, 그리고 나이, 세대 이런 분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 안에서 도마와 같은 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 입을 열어 말을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좋게 해석하지를 않아요. 핀잔을 주거나 또 의도를 넘겨짚어서 나무라기까지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어떤 교회에서 연말이 돼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교회의 달력을 이제 내년에는 어떤 것으로 할까, 테마를 어떤 것으로 잡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에는요 모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성지의 곳곳을 이렇게 촬영한 것을 넣어서 성지 순례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달력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네, 꼭 이렇더라고요. 물이 없어요. 네. 평소에 항상 잘 나오는데 물 없을 때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비하고 준비하여라. 예. 그렇죠? 예.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안 필요하다가도 없을 때는 갑자기 필요할 수가 있다. 주님 오신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잘 준비하다가 준비 안 된 날 이제 오실 수 있으니까 늘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나는 달력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또 다른 분은요, 그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렇게 2달마다 하나씩 넣어서 봄에는 봄에 해당되는 그런 자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들, 여름에는 바닷가, 겨울에는 눈 오는 스키장 뭐 이런 거에서 넣으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한 분이 평소에 인정받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종이로 된 달력 사용하는 가정이 있나요? 그 돈을 좀 아껴서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말투도 좀 도마답게 이렇게 말투를 그렇게 하셨다고 칩시다. 만약에요, 교회 안에서 평소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뭐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겠죠?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평소에 도마처럼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는 분, 그런 분이 한 말인지라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주관하는 분은 다소 얼굴을 붉히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에 멋진 디자인으로 교회 달력을 만들어서 전 교인에게 나눠주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없애자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교인 맞으신가요? 이렇게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삽시간의 분위기는요 얼어붙고 서로 간에 찬바람이 쌩 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마로 찍혀서 무시당하는 분은요 또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그렇게 면박을 당해버리니까 점점 더 교회에서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말해봤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자꾸 왜곡하고 이렇게 하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냥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타박하고 막 왕따 시켜버려 그러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가만 잘 들어보면 대부분 경우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그분이 평소에 도마처럼 그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회의 자리에 계셨다면 누구를 책망하시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정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도마가 어떤 제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복음서의 본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요한복음인데 이번에는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에 관한 선입견이 딱 있는 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을까요? 삐딱하게 받겠죠. 또 부정적인 말 하네. 뭐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마의 이 말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정적인 그런 견해 혹은 삐딱한 시선을 딱 거두고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요, 도마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도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 있는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는 그냥 이렇게 꿍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죠. 괜히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가 무안당할까봐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몰라도 모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성정을 가졌던 제자였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간혹 이런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도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죠.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물어보는 분들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런 분을 도마처럼 여겨요. 자기도 모르면서 왜 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을 도마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뭐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모르면 좀 잠자코 있지. 왜 굳이 말을 꺼내서 자기 모른다는 걸 티를 내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눈총을 주기도요. 눈에서 이렇게 쭉 뭐 나가는 거 있죠. 우리가 막 쫙 하면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뭐 저런 말을 해야 하면 이렇게 그게요, 느껴져요. 이게 진짜 레이저 나가는 것 같아요. 막 따끔거려. 그래서 보면 막 눈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이 느껴지는 순간 또, 이거 내가 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야, 도마, 너 그것도 몰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의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참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도마의 솔직한 질문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 귀중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진리를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을 저것도 의심 많은 도마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공감하고, 맞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지, 이렇게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표를 얻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묘사한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언뜻 보면 이 장면에서만은 우리가 도마를 좀 변호해 주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도마는 부활을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장면은 아무리 도마를 좀 옹호해 주려고 해도 좀 어렵다. 도마 너무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의심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불만이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만이란 것이 도마 안에 있던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조금 불만적인 표현으로 나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품었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졌던 불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만 쏙 빼놓고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지금 자신만 제외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뭔가를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면 뭐 누가 나를 빼놓고 해도 아무 관심 없죠. 얘들아 뭐 화장실 가자 하고 우르르 갈 때 나는 화장실 갈 마음이 없으면 같이 안 가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맛있는 걸 사와서 얘들아 같이 먹자 하면서 넌 좀 빠져 있어 라든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도마는 왜 이렇게 불만이 컸을까요? 그만큼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큰 거예요. 내가 정말 뭐 고기는 정말 싫어. 입에도 안 되는데 막 바베큐 파티 했다면 잘했네. 그래 뭐 난 아무 상관 없어 하는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바베큐 파티에 쏙 빠뜨려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가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을 불만 분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불만을 터뜨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또 과거의 행적을 봐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까지 했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인 도마가 싹 자기만 빠뜨려졌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게 도마 안에 있었던 열망을 반영하는 불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필 왜 도마를 빼뜨리셨을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뭡니까? 당국이 이렇게 압박하고 체포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다 한 자리에 모여있던 자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시면 대부분 확률로 도마가 있는 자리였을 것인데 하필 도마가 없는 때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화장실을 갔다든지 도마가 음식 준비를 하러 잠깐 비웠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마만 콕 집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부활하고 나니까 왠지 도마만은 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마가 없을 때 딱 나타나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도마만 딱 빼놓고 딱 기다리다가 도마가 딱 자리를 비운 순간 딱 나머지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네. 한마디로. 예. 좀 길게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이 좀 가는 길가 멀어서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주, 나름 의견을 잘 개진했다고 제가 믿고 칭찬드리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했을 때 교회 안에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를 사용하셔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져요.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도마를 사용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마가 사용됐나요? 도마는 용기 있고 또 도마는 진리를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진 제자였기 때문에 이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만 없을 때 딱 나타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정상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훈을 후대에 남기는 행적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만 딱 빼면. 사도 요한만 빼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선택하신 거예요. 도마는 용기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제자이므로 딱 도마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종종 도마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믿어. 하지만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도 하고 뭐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도 삶에서 체험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도무지 없으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내가 막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쫙 보여주시거나 혹은 내 삶에서 그분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확실하게 체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어. 이런 자세를 가진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도마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25절에 말해준 게 있죠. 우리 자신이 도마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환상 중에 좀 나타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부활하셨다는데 지금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좀 믿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자세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아멘으로 믿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도마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도마를 그 상태로 방치해버렸느냐? 결코 아니죠. 일주일. 여드레라고 하지만 날짜로 따지면 일주일이잖아. 일주일도 안 되게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좀 일주일 정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딱 나타나서 특별히 도마 개인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책망을 느끼나요? 저는 책망 반, 그 다음에 당부 반으로 느껴져요. 더 심하게 가자면 당부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책망으로 느끼나요? 역시 선입관이죠. 꼬리표죠. 도마 그 의심 많기 때문에 엄청 혼나야 돼. 왜 이렇게밖에 책망 안 하시지? 막 따로 될 것 같아서 상당히 1시간 정도 혼을 내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예수님은 적절한 교훈을 딱 주신 다음에 당부를 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므로 주님은 도마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의 교훈에서 배울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적적으로 내가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말씀만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자 당부인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도마는 즉시, 도마답죠. 즉시 용기 있게 그리고 솔직히 느낀 그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응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에서 도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앞서 그 고백한 그 고백, 그 최초의 고백이니까 그게 빛을 이렇게 가려져서 도마의 고백은 별로 그렇게 빛이 안 나지만
도마의 고백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더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도마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 바는 도마는 시리아, 아람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나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나요? 전도하는 걸 잘 안 받아들이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대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확 태워버리게 하십시다. 이런 황당한 제안을 예수께 해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를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냥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도마에게만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오순절 이후에 도마도 변화되고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로서 훌륭하게 다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이야기만 나오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에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 안에 도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에게도 좀 동일한 태도를 보여요. 장점이 많고 그분들 역시 성령 체험만 하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냥 색안경을 끼고 비판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영적 분위기는 결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듯이 영적인 분위기도 언제 바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는 도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을 언제나 가족처럼 넓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눈을 뜨고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오늘 들은 메시지를 내 속사랑 깊은 곳으로 넣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한 2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귀해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시간,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입니다. 영의 양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